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떡을 나눔을 통해 실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유대뿐 아니라 이방에서도 실현되어야 하기에 이방 땅 깊숙이 들어가셨고요. 떡 부스락이라도 얻기를 간구하는 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두로를 지나 시돈으로 그리고 데가볼리까지 거침없는 이방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 땅 한가운데서도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또 한 번의 급식 이적을 행하셨지요. 유대 땅에서 행하신 3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짧은 기간 동안 그대로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분노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와 거칠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하였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방 땅을 두루다니며 더러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자라 그들과 함께 밥까지 먹고 온 예수님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한마디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니 여전히 내가 메시아라고 우긴다면 그 증거를 보여보라. 이런 말입니다. 이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며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더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너희에게는 어떤 표적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이미 믿음을 포기한 자들에게는 그 어떤 표적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절망과 분노를 억누르시며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방 땅을 동행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깊은 로고스의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증언하는 마가복음 8장 14절 이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은 배 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고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거짓 교훈, 위선적인 태도를 따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누룩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좌우하는 세태나 풍조,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에 기초한 가치관이라 할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권력과 지배로 만들어진 가치관입니다. 둘 다 해로운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밥알 하나도 이웃과 나누지 못할 겁니다. 헤롯의 누룩으로 세상을 살면 더 심각해집니다. 사치와 탐욕으로 가득 찬 생일상을 즐기며 음란한 여흥에 흥을 돋구기 위해 의로운 사람의 머리를 쟁반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자들입니다. 권력과 힘만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다는 태도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생각하여 두려워하며 예수마저도 목을 치려 했던 헤롯의 광기를 피해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칠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항의하며 부정한 땅 이방에서 행하신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에 빗대어 말씀하시니 시장하시어 떡을 찾는 줄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길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무슨 떡을 가져오라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말을 아시고 참았던 분노를 폭발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고 미련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떡이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며 호통을 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떡의 비밀이 어렴풋하게 밝혀집니다. 분명 14절에는 떡이 하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떡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의 떡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분명히 배 안에 있는 하나의 떡을 왜 제자들은 알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서 떡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 떡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과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며 관계를 맺어온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방 땅을 활보하며 그들과 함께 자신을 내어주셔도 나는 그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부스락이라도 족하니 그 떡을 던져달라고 엎드려 애원하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똑똑히 보고도 눈뜬 장님처럼 외면하는 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라는 태도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과 피로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옹졸하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야 한다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너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또다시 분노하신 것이지요. 세상의 떡에만 탐닉하는 누룩을 경계하고 떡이 부족할수록 생명의 떡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합니다. 누룩으로 만든 떡을 미처 챙겨오지 못했다고, 여행길에 떡이 부족하다고 걱정합니다.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리기 때문 아닙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 영적인 눈은 열려 있지만 아직은 흐릿하게 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고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한 번 더 눈을 떠야 할 겁니다. 더 배워야 하고요. 더 깨달아야 합니다. 한 단계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야 하지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을 끝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백길 여행이 끝이 납니다. 이방 땅을 떠난 배는 어느덧 유대 광야 벳세다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려와 예수님에게 손을 대시어 고쳐주기를 구했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맹인은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걸어다니니 아마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온전히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눈을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은 완전히 치유되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나오는 치유 이적과는 다른 모습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첫 번째 치유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이전만 못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르게 더 집중하여 맹인을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심지어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발라가며 뭔가 특별해 보이는 치유를 행하셨지요. 그런데도 첫 번째 안수는 실패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눈을 뜬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 눈을 뜨려면 확실하게 떠야지 어설프게 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고 모든 것을 밝히 볼 때까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시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예루살렘 여행기의 시작은 눈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희미한 제자도에 머물고 있다면 다시 안수해 주기를 구하여 명확한 순종의 길 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예수가 누구인지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되고요. 나누고 함께 먹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로고스,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그 떡을 먹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장님들의 예배이며 귀머거리들의 예배입니다. 절대로 에바다 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녀로 인해 엎드려 통곡하는 여인들을 진짜 떡이 무엇인지 부스럭이라도 맛보길 간절히 애원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무리들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이웃과 함께 먹어야 할 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이 호통 같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드셨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온갖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 울부짖고 통곡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부스락이라도 좋으니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누어 줍시다. 그렇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눌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그 떡을 맛보았고 그 떡이 우리 광주리에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떡이 필요한 이웃들, 갈급한 심령으로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것을 나눠달라 하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배부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